많은 위로를 주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또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한 달 전 잠언의 말씀으로 고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 제가 마지막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나의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주실까? 하나님은 앞으로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 어떤 선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실까와 같이 내가 받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고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체이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삶 속에서 위로와 평안과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견고히 보고 믿고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또 기대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시인 다윗은 무엇에 빗대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실 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에게는 양이 생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 양은 매우 생소한 동물입니다. 태어나서 양이라는 동물을 직접 제 두 눈으로 본 경험이 없고 오직 영상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양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은 양에 대해서 생각하길 순하고 또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다른 가축을 공격할 무기를 갖추고 있지 않기에 다툴 줄 모르는 순한 이미지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을 포함한 중동 지방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란과 이라크와 같은 중동 지방에서 통용되는 가장 상스러운 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양 같은 놈입니다. 양 같은 놈.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양이란 동물은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으며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 모르는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양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는 고집과 독선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양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또한 양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양은 매우 나쁜 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지접이 약 2m에서 3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선천적으로 눈이 나쁜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또한 표범이나 사자처럼 적을 물어뜯을 수 있는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염소처럼 적을 받아 넘어뜨릴 날카로운 뿔이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치타처럼 빠른 다리나 곰같이 날카로운 발톱 또한 없습니다. 숲속의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숨기거나 변신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양에게는 없습니다. 이러한 양의 특징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양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며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며 그 돌봄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가 양이라는 겁니다. 시인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는 고집이 세고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자기밖에 모르는 양을 인도할 때 그저 멱살을 잡으면서 인도하지 않습니다. 가기 싫은 양의 엉덩이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며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양들을 몰아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녀온 어떤 관광객이 자신이 양을 목격한 체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들판 양쪽에 풀밭을 두고 가운데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는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쪽 풀밭에서 저쪽 풀밭으로 양떼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목자는 피리를 불며 양을 인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목자가 용변이 마려웠습니다. 그는 불던 피리를 멈추고 저 멀리 풀숲으로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천여 마리나 되는 양떼들이 일제히 도로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이 때문에 오고 가던 차들이 잠시 서야 했고 그 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차들의 전조등을 켜보고 또 소리도 질러 보았지만 양떼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 도로 위를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목동이 돌아와서 다시 피리를 불자 양들은 그 부드러운 발걸음을 도로에서 나와 건너편 풀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목자는 결코 그 양을 강압적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가기 싫은 양의 멱살을 잡으며 몰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그런 목자의 인도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우리의 멱살을 잡으시며 강제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며 지휘할 때 피리를 불며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멱살을 잡으며 강제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양이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옮겼듯이 하나님의 백성 또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논리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이것이 지난 한 달 전에 살펴보았던 잠언 기자가 금지한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무엇을 보고 발걸음을 옮기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이 볼 수 있는 시야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2m 내지 3m밖에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향하고자 하는 저 먼 곳을 양은 바라보고 달려가지 못합니다. 오직 앞서 걸어가는 양의 엉덩이만을 바라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갈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앞서가는 양의 엉덩이를 따라 걸어가는 양처럼 나보다 앞서 달려가는 사람의 발자취를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온갖 허다하고 잡다한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리 와봐. 여기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단다. 목자의 인도를 따르며 걸어가는 것은 너무 지루한 일이야. 목자를 떠나면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더 놀라운 세계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이런 음성이 우리의 가슴을 헤집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껏 목자와 함께 걸어온 복된 발걸음들이 갑자기 단조롭고 지루하게 여겨지며 무언가 억압받아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자 잃은 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유를 찾아 목자의 품을 떠났지만 오히려 물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굽은 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이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움직이는 양처럼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초지가 풍성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자가밭으로 또 어떤 곳은 모래나 흙으로 이어지는 넓은 지역들이 있지만 많은 양떼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목초지나 어디에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짐승을 치는 유목 생활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목초지를 찾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떼를 풍부한 양식이 있는 목초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양떼들은 맛있게 풀을 뜯으며 온종일 또는 며칠을 지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양들이 그렇게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을 때 목자는 무엇을 할까요? 먼 길을 고생하며 양떼를 인도하였으니 그늘에서 낮잠을 잘까요? 목자는 양떼들이 풀을 먹으면서 즐거워할 때 자기가 해야 할 모든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그늘에 누워 자거나 장막에 들어가 잠자지 않습니다. 먼 길을 고생하며 양떼를 인도했으니 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목자는 쉬지 않습니다. 양떼들이 내일 먹을 양식을 염려하지 않도록 목자는 쉼없이 내일의 양식을 미리 준비합니다. 지혜로운 목자는 양들이 오늘 지금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떼의 내일을 염려하며 내일 먹을 좋을 양식이 있는 목초지를 찾아 나섭니다. 산지에 올라 사면을 두루 살피며 내일 양떼를 인도하여 풀을 뜯게 할 장소를 찾습니다. 목자가 양떼들에게 돌아올 때는 내일을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의 인도에는 실수가 없고 착각이라는 것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은 목자의 이런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자신의 인생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살아온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일순간 한 국가의 영웅이 되었으나 장인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의 연기도 했으며 말년에는 아들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끊어진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서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던 것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반추하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양떼의 필요를 따라 내일을 예비하는 것을 하루의 일과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신 모든 날도 이와 같은 예비하시는 은혜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간은 항상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염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염려라는 것은 어쩌면 인생의 동반자와 같습니다. 이 염려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내일 먹을 양식을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 또한 나의 내일과 미래를 위하여 양식들을 예비해 두실 것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위하여 푸른 풀밭을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양떼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은 쉴만한 물가로 번역을 했지만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움직이지 않는 물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물.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은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양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약점은 양은 물을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물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풀을 다 뜯은 후에 양들이 언제쯤 물을 마셔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자들은 양떼들을 인도할 때 양들에게 물을 주어야 할 시간에 마실 물이 있도록 물이 있는 장소 또한 미리 살펴두어야 합니다. 목자는 충분히 풀을 먹은 양을 이끌고 물가로 나아가겠죠. 그러나 양들은 흐르는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때 목자는 양떼들을 데리고 세차게 흐르는 개울가로 끌고 가서 물을 마시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양의 연약함을, 양의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 앞에서 두려워 떨며 마른 목을 축이지 못하고 있는 양들을 바라보며 몸소 개울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마시며 야 이 바보들아, 이렇게 먹으면 되지 않느냐? 물 앞에 데리고 와도 왜 먹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 목이 덜 마른 것이 아니냐 하며 목자는 질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흐르는 물이 흐르는 것을 양들이 먹을 수 없기에 목자는 흐르는 물을 막기 위하여 돌멩이와 흙을 가져다가 작은 댐을 쌓습니다. 그러고는 흐르는 물의 흐름을 멈추게 하여 움직이지 않는 물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잔잔한 물가, 움직이지 않는 물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물을 두려워하는 양의 약점을 잘 아는 목자는 양을 물 가운데로 강압적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가로 인도하여 거기에 댐을 쌓고 그 물을 잔잔한 물로 만들어서 양들이 스스로 나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자식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는
어머니와 같은 섬세함으로 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약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의 고집과 완악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신실하게 반응함으로써 잔잔한 물가, 움직이지 않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다윗이 형통한 삶을 살았고 승승장구의 삶을 살았다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다윗은 이 세상에 존재한 그 누구보다 많은 시련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이 넘쳤던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항상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소외된 그러한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형들로부터 존중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아버지로부터도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 미갈로부터도 존중을 받지 못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뿐인 장인은 그의 생명을 위협하였고 불륜의 관계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과 후회 속에서 가혹하리 마치 긴 세월을 하나님과 막힌 담을 사이에 두고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은 아비의 왕권을 빼앗겠다고 칼을 들고 일어서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야 만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다윗과 별반 다른 것이 없죠. 우리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족하는 경우는 0.1에 불과하며 99.9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며 늘 무엇인가 결핍된 상태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목자는 양떼를 반드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들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때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한 그 의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상황과 사건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궁극적인 목적까지 인도하는 그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연단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직면한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불신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48편 14절의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은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경고히 보고 믿고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날마다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인도함을 받음으로써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